우리 상반기 제자훈련 과정을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짧게 잠깐 우리 교회가 왜 제자훈련을 하는지, 그리고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제가 좀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제자훈련 과정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몇 년 동안은 제가 좀 교회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성도님들을 알고, 교회 분위기를 알고, 교회가 가진 강점과 한계를 살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만을 위한 맞춤형 제자 훈련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한 지 이제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제자 훈련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영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주 이 주일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또 사람을 모아서 봉사하고 구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태어나야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명한 원칙을 세웠죠. 제자훈련 다 마치기 전까지는 장로님, 시무장로님, 시무한수 집사, 시무권사, 항존직 직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리더는요, 단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세워진 사람, 즉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또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먼저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인데,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소중한 명령이라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명, 그래서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일은 뭐라고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제자를 세우신 일. 예수님은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고 12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들과 함께 사시고요,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보냈어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그 복음을 이어서 전할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일, 구원하신 일, 그리고 제자를 세우신 일,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신 일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바르고 선명하게,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선명하게,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를 말합니다.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 위기는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왜 우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본질은 뭡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은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바로 따르고, 예수를 바로 전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라는 거. 이거 놓치면 교회는 겉모양만 남게 돼요. 작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대형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모든 교회에게 명하셨습니다. 뭐죠?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본질이라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좀 생겨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는가?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제자가 제자를 삼습니다.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다고요? 제자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제자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직분 주기 전에 제자가 되게 하고요, 사역을 맡기기 전에 먼저 복음 위에 서게 해야 하고요, 리더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휘저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입니까? 성경 지식 많은 사람입니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면 참으로 너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란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저게 뭐예요?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이 쉽지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돼요. 목사님, 난 내 인생 너무 만족해요. 저를 건들지 마세요. Don't touch. 그러면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살면 후회할 것 같은데, 내 남은 소중한 인생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남은 인생 내 뜻대로만 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제자 훈련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요, 어릴 적 교회
잘 다녔어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매주 교회는 잘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솔직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어떤 책인지 잘 몰랐어요. 막 그렇게 관심을 두고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형들이 밥 사주고, 또 교회 가면 어떻게 이렇게 예쁜 누나들이 많은지, 예쁜 누나들이 잘해주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수련회 가서 보니까 수련하고 이제 화장 지우고 다음날 보니까 예쁜 누나들이 더 이상 예쁜 누나들이 아니야. 와,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고맙게도 저에게 제자훈련을 해주었던, 아직도 그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어요, 김찬도 형. 김찬도 형님이 저에게 매일 성경을 읽고 나누고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어요.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이제 제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하는 분기점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이 문제가 찾아왔어요. 평소 교회를 그냥 다닐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하고 그냥 끝나는 건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은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은 한결같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고 제자훈련 받기 전까지는 너무 쉽게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제자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저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기도만 하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강신승, 너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만 펴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1995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받고 있던 부산의 한 아파트 골방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혼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날이거든요. 제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 훈련 받고 제자가 되고 이러면요, 뭔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생기고 못하는 것이 많을 것 같고 왠지 교회에 매일 것 같고 막 제자 훈련 받고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자주 부를 것 같고 막 전화해서 자주 찾을 것 같고. 여러분, 저 전화 자주 안 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포기해요. 그런데요, 실은요, 제자 훈련 받잖아요, 정반대입니다. 제자가 되면요, 우리 인생에 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임한다고요? 자유가 임한대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씀에 순종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 다음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이신데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굴레에서 갇혀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 굴레에서, 죄와 세상의 그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침례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면서 제자 삼으라. 침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공적인 표시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나 자신과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그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단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목표는요, 성경 공부랑 달라요. 지식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머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심령과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이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기초반은 뭐예요? 복음을 선명하게 배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제자 훈련 과정에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 기초반. 기초라고 해서 초보의 의미가 아니에요. 토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양육반에서는요 3학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우죠?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큐티학, 이 세 가지 합니다.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성경을 쭉 배우죠. 큐티학기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반을 마치면 어떻게 되냐? 나 스스로 성경을 읽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잘 마치면 이제 3단계 이제 성숙반에 오는데요, 이것은요 기초반과 양육반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훈련이에요. 이때부터 저를 만나요. 여러분, 성숙반에 오셔야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만나면 재밌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에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훈련이 3단계, 4단계.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4단계 사명만은요, 저 목회 철학을 배웁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고 평생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를 키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자, 알겠는데 아이고, 제자가 되면 뭐가 좋습니까? 제자 훈련도 힘들다 하고,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훈련 받아야 합니까? 매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질문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제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뭐요? 예수님 돈 많은 사람과 함께 있겠다,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특별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재와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요, 손해보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주인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제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질 때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교회가 살아나고 한 시대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제자 훈련 세우는 일, 이 제자를 세우는 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수료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제자 훈련 시작하지 않는 분들도 다음번에는 함께 동참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